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또 첫 주일, 또 3월 둘째 주, 봄 기운이 완연한 아름다운 계절에 마음은 행복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달려나와 예비하는 우리 사랑 일빛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피어나는 매화꽃보다도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행복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은혜의 기쁨이 가득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에 나라가 몇 나라나 있을까?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 사장이, 회장이 우리는 코카콜라를 199개 나라에 수출을 한다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저도 검색을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조금씩 자료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세계은행에서 거래하는, 인정하는 나라는 229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229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다른 나라를 가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나라를 가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권이라고 하는 티켓이 있어야 합니다. 여권이 없으면 자기 나라에서는 마음껏 다닐 수 있지만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 티켓이 있을지라도 기차 티켓이 있을지라도 다른 나라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무슨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 세계 229개 이상의 나라가 있을지라도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여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제주도 갈 때는 비행기 타고 군산에서 출발하면 1시간 정도면 갑니다. 근데 제주도 갈 때는 여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요. 대마도가 멀을까요? 제주도가 멀을까요? 익산에서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요. 대마도가 조금 더 가깝다고 그럽디다. 대마도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설마 또 모르는 사람 없겠죠? 대마도가 대한민국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일본 땅이에요. 나라가 다릅니다. 근데 대마도는 비행기 타고 갈 수 없습니다. 왜요? 비행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대마도는 배 타고 가는데 웃기는 건 제주도보다도 가깝고 비행기도 없어도 배 타고 가지만 조그마한 섬이지만은 뭐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가요? 여권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요? 제주도는 우리나라고 대마도는 일본 땅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의 분별, 기준, 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여권을 가지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가 우리나라냐 남의 나라의 기준점의 차이일 겁니다. 제가 금강산에 갔다 왔는데요.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그런데 금강산에 갈 때 여권이 없으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게 북한인 거예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여권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2018년 마지막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여권 플러스 또 뭐가 있어야 하냐면 비자라는 게 있어요. 비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허락하는 증명서 또는 사증을 바로 비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사나 공사, 대사관에서 이 사람이 신분이 확인하고 여기 와서 해악을 끼치지 않는 불법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게 바로 돈을 받고 찍어주는 게 여권이라고 하는 사증입니다. 아니, 비자라고 하는 사증입니다.
여권만 있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여권은 있는데도 비자가 없으면 못 가는 나라가 있어요. 입국을 허락을 안 해줘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세계 229개 정도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비자 없이, 여권은 당연한 거고 없으면 어디도 못 가요?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냐면 189개 나라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세계에서 비자 없이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나라가 190개 나라인데, 어느 나라 사람이 갈 수 있겠어요? 1등이니까 어느 나라가 190개 나라를 비자 없이 갈 수 있겠어요? 1등이니까 일본. 얄밉지만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199개 나라를 비자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것은 체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방문이나 여행을 뜻합니다. 6개월 이상, 1년 이상 거기서 체류할 때는 유학비자나 체류비자가, 사업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이 하루를 갔다 오더라도 비자 발급을 안 하면 방문조차 허락이 안 되는 게 중국입니다. 이게 단기 비자가 있고 장기 비자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189개 나라인데 1등이 일본, 2등이 바로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입니다. 이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위상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 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단하잖아요? 미국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185개국입니다. 우리나라보다 4개가 적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일반 상식을 한번 하는 거예요. 뭔 얘기하려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려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빌려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요. 북한, 우리의 애틋한 북한 사람들은 뭐 갈 일도 별로 없겠지만 김정은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그 사람들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42개밖에 안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계적인 위상이 대단한 줄 알겠지요. 자,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 비자라는 내용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피로 믿으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예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권을 수여한 것과 같습니다. 여권을 수여하면 비자가 필요 없는 나라는, 비자에 허락을 안 받아도 되는 나라는 189개국을 우리가 여행할 수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중국에서 20여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던 제 초등학교, 중학교 후배,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었는데요.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비자를 더 이상 연장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추방을 당해서 중국에 지금 못 들어가고 논산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몇 달 전에 오셔서 필리핀 그 작은 도서관 이렇게 운동을 펼쳤던 두 아들이 생활비가 넉넉지 않아서 꼭 그런 것만 아니겠지만은 학교를 보내지 않고 홈스쿨을 하는 그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십니다. 비자 신청을, 연장 신청을 했는데 필리핀의 서류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돼가지고 4월 아마 초순에나 나온다고 지금 한국에서 몇 달 동안을 애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여 년 동안 거기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사용하던 교회 건물이 임대 기간이 끝나가지고 주인이 비워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네 분이 한국에 나와 있으니까 현지 리더들, 현지 지도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니까 애타고 있습니다. 빙기 티켓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 생활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추방을 하면
그 나라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권하고 비자하고 두 가지가 있어야 그 나라에서는 살 수가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권인 예수의 피,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비자를 뭘로 비유하냐면 꼭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비자 같은 역할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유,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여권을 가진 것 같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살려면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뭘 이루라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이루라는 게 오늘 주님이 이때부터 비로소 이때는 아시죠? 아시는 것처럼 몇 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남부입니다. 예루살렘의 밑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먼저 6개월 출발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이기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산에 오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러는데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첫 마디도 세례 요한도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회개하라 이 말은 뭐를 습득해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라. 좀 이해되죠? 하나님 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해라. 다시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으로 자랐어요?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란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여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불법을 저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헤롯 왕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는 그 진수의 복음을 전하니까는 세례 요한을 목을 탁 쳐가지고 삼수형을 시켜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말로 겁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남쪽에서 복음을 증거하셔야 할 그 예수님께서 어디로 슬그머니 올라가시냐면 저 북쪽 갈릴리 정반대쪽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에 가셔서 자기 고향 옆에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첫 번째 한 설교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회개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지금 얼마 전에 회개하라고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했던 누가? 세례 요한이 지금 참수형을 당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예수님께서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 바로 회개하라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해외 가서 여권 잃어버리면 정말 애먹습니다. 더군다나 비자 발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소문대로 다 아시는 것처럼 안 해야 하는데 또 하네요. 1월 달에 어떻게 우리 장로님이랑 몇 가정에서 우리 살아생전에 중국 장가게 한번 가자고 그래서 번개팅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저희가 총무를 했어요. 총무. 그래서 내가 사전에 다 여권 다 받아가지고 영문 철바짝 검사해보고 유기간 검사해보고 여행사하고 해가지고 미팅해가지고 다 비자 발급이랑 해서 다 완벽하게 세팅이 돼가지고 세상에 새벽에 새벽 3시에 모여가지고 버스를 타고 휴게소에서 오뎅 국물 마시고 막 설레임으로 막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그것도 난데 저도 처음 가보는 제 2터미널 1터미널만 다니다가 그것도 맨날 저가만 타고 다니다가 대항하라. 그래서 막 설레이는 기분을 가지고 짐을 붙였어요. 아주 잘 붙였어요. 그 다음에 공항, 여러분도 비행기 안 타본 사람 없지 설마. 공항대 검색대를 지나가면서 띠띠띠 통과했어요. 여권 확인했어요. 티켓 확인했어요. 아 완벽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우리가 너무 일찍 가가지고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도넛 빵도 하나 먹으면서 눌러라 우리 잘 갔다 오겠다고 막 카톡도 보내고 막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드디어 15분 남아가지고 티켓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타려고 딱 줄 서서 갑니다. 9명씩 10명씩 끊어서 이렇게 일행들이 가는데 우리 일행은 아마 10명인가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다른 분 2분하고 우리 8분하고. 그래갖고 앞에 분 대구에선가 저기 오신 분이 경상도에 오신 분이 조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권하고 그걸 확인했고 비자 발급증이 있어야 돼. 비자 발급증. 그걸 가지고 다 해서 우리 이제 갔습니다. 1번 갔어요. 2번 갔어요. 3번 갔어요. 7번인가 8번인데 우리 김영신 권사님하고 장로화 전사님이 세상에 비행기를 못 탄다라는 거요. 그래서 내가 열이 받잖아요. 열이 안 받으면 사람이 이제 어떤 그러냐고 그랬더니 비자가 발급은 받았는데 여러분 이거 일반 상식이에요. 여권을 제가 먼저 받았는데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해외를 갈 수 있는데 일단은 여행사에서 빨리 보내달라고 해서 먼저 보내줬어요. 그리고 다시 어차피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새로 발급을 받을 때 받아가지고 내가 그랬거든요. 이거 먼저 보내달라니까 보내주긴 하는데 여권 다시 나오면 다시 보내드릴 때 그걸로 교체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서 전화해가지고 다시 나왔으니 이걸로 대체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딱 갔는데 세상에 비자 발급이 새로 발급받은 그 여행 번호로 발급받은 게 아니라 옛날에 폐기 처분시켰던 구여권으로 비자를 발급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권도 있어요. 새 여권도. 근데 비자 발급이 구여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전주 가서 갖고 오지 않으면 비행기를 못 한대요. 설령 탔더라도 가서 벌금 150만 원 내고 우리 일행 다 같이 추방장에서 쫓겨온다네. 사정도 해보고 막 여행사들 전화도 해보고 막 그냥 여행사 통해서 중국 공안으로 전화도 해봤는데 결국은 비행기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못 타요. 이게 비자의 위력이고 비자의 거기 가서 우리 중국 가서 사업한다는 것도 아니요. 중국 가서 3년 동안 살겠다는 것도 아니요. 중국 가서 아니 말로 우리가 돈 쓰고 관광하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라고도 우리 안 있을 거예요. 올 거예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날짜가 다르다고. 비자 번호 날짜가 여권하고 다르다고 안 태워준다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중국에 올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가려고 100% 믿고 있는데 혹시 천국에서 심사대에서 비자 발급증이 잘못돼가지고 당신은 못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는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천국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는 천국 비자를 발급받았는가.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카드도 비자라 카드가 있어요. 비자 카드는 국내에서는 마음껏 씁니다. 근데 해외에 가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비자라고 써있는 카드는 해외 어느 나라를 가든 카드가 통용되는 데는 막 긁어도 한국에서 갚으면 됩니다. 뭐 말 이해되죠? 여러분 비자 같은 신앙의 덕목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려져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뭐를 통해서 들어가요? 당연히 예수 피를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귀한 것을 회개를 통해서 비자처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입국 심사에 통과할 수 있는 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비자 같은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자를 설명하는 것이지 회개가 비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멍청하면 꾀라도 있으라고 말귀로 알아들어야지. 천주교의 부패를 타락을 개혁하기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비덴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의 신학 논제를 써붙일 때 첫 번째 항목이 뭐였냐면 회개의 제목의 덕목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중세교회 회개에 대한 오해와 타락 현상을 고치려는 것 때문이 아니고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루터는 회개가 일일성 의식이 아니라 신자의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단위적인 믿음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신자의 삶 속에서 지속하는 믿음입니다. 자, 조금 쉽지만 이야기가 약간 난해한 부분 이런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자, 내가 분명히 그 나라에서 비자를 1년 동안 체류 습득을 했으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연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추방당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또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처음 교회 나와서 주의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성령 제목을 났으면 위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회개다. 이렇게 의식을 하는 분들이 생각으로 한국교회에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루터는 진정한 회개는 딱 한 번으로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전인적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회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또 다른 나라를 가려면 뭘 또 받듯이 비자를 또 받아야 하듯이 시간이 연장되면 또 연장 비자를 또 신청해야 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전인적인 삶의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합법 시민권을 영주권을 가진 자가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도 빌립보서 2장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늘에 무엇을 가졌으니? 시민권을 가졌으니. 이제는 비자 가지고 눈치 보지 말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필리핀이나 중국에서 이렇게 결혼을 해 오는 분들이 제가 정확하게 내가 안 해봐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해서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불법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언제 한번 필리핀에 갔었더니 한국어 학원을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어쨌든 한국 남자분하고 지금 교제를 해서 쉽게 말하면 이게 서류적으로는 뭐 혼인신고가 됐다나 어쨌다나 그런데 그 입국심사할 때에 결혼해서 오면은 한국말을 좀 해야 하고 그 뭐랄까 이게 귀화시험이라고 그러죠. 시험을 볼 때 그 나라 말도 해야 할 줄 알고 문화나 어떤 그런 것 역사를 좀 알아서 합격을 해야 시집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다들 그쪽에서 시집 오신 분들 같아요. 표정이. 자격이 안 되면 지금은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자격을 습득했다고 해도 우리 몇 년 전에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노동자들이 뭐 제3국 저기 뭐 카자흐스탄이나 저기 뭐 하여튼 중동 지역이나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연변도 그렇잖아요. 조선족들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1년 잘해서 벌면 그 나라에서 5년 10년 벌을 것을 벌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불법 체류자로 막 배 타고 비행기 막 브로커에 몇백만 원 주고 결국은 왔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취업비자나 이런 걸 받지 못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 왔어도. 그럼 그들이 결국은 저번에 그래도 한번 막 몇 년 전에 그 작업했지 않습니까? 불법 체류자들 다 쫓아내자. 하고 다 많이 몰아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제일 먼저 대통령 되자마자 멕시코인들 전부 불법 체류자 다 쫓아내는 것 때문에 그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뭔 말이 되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불법 체류자는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영적인 불법 체류자는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첫날, 첫 주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고 합법 체류자가 되면은 여러분 돈 버는 대로 다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본국에서 10년 고생할 거 한국에 2, 3년만 고생하면 그 나라에 가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사업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합법적인 체류자만 되면 시민권만 가지면 하나님께 무슨 복을 안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나라에서 누리고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눈치 안 봐도 돼요. 이제 비자 연장 안 해도 된다니까. 뭐만 가지면 시민권만 가지면 할렐루야. 증이 있어야 돼. 증이. 자, 그래서 회개는 단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 시민권을 습득해야 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가 전인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좀 무거운 얘기인데요. 17세기 청교도 설교자인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회개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그냥 참고하셔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백스터라는 분이 뭐라고 책에 이런 글을 썼냐면, 오늘 당신은 회개했는가? 오늘 당신은 회개했는가? 회개 없는 당신의 머리 위에 지옥불이 이글거린다. 좀 세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지옥불이 내 머리 위에서 이글거린다라는 거예요. 바꾸 얘기할게요. 회개할 때 뭐가 열린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비자가 있을 때 중국에 통관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회개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오늘 당신은 회개했는가? 회개 없는 당신의 머리 위에 지옥불이 이글거린다. 당신은 참된 회개의 날을 기억하고 있는가? 당신이 회개한 설교를 기억하고 있는가? 당신의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한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이에 선뜻 대답할 수 없다면 회개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너무도 많은 사람이 육신의 탐욕스러운 욕구로 자신을 통치하면서도 단지 추잡하고 역겨운 죄를 짓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은 지금까지 무지와 경솔함과 억측과 고집 속에 살아왔다. 세상사의 염려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했다. 육신의 탐욕과 지독과 이기심과 멋들어진 옷과 쓰레기 같은 자랑거리와 헛된 자존심의 노예로 살아왔다. 살아 생동하는 믿음으로 복되신 구세주를 영접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전심으로 찬양하지도 감사도 않은 채 살아왔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왔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보다 나의 육신을 위해 정성껏 살아왔다. 하늘에 속한 것보다 땅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다. 이제 당신을 돌아보라.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게 진정한 은혜다. 그 말이에요. 회개는 신약에서는 메타노니아라고 이렇게 원어를 쓰고 있고 구약에서는 슈브르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회개는 근본적으로 주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서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뒷부분에 너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여기서 너희는 돌이켜, 이 말이 뭐예요?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썼다 그 말입니다. 주의 방향을 가다가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완전 방향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세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필리핀 말을 쓰고 베트남 말을 썼지만 이제는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에서는 가능하면 한국말을 쓰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여기서 모든 죄에 떠날지어다도 똑같은, 그죠? 죄에서 떠나는 걸 슈브, 회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도 의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처럼 불의한 생각, 악인의 생각을 버리고도 바로 슈브라는 원어를 썼다 그 말이에요. 모르지만 그냥 그렇다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도 바로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를 정리하면 다른 거 하나도 기억 안 나더라도 목사님 회개가 뭐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데 비자 발급을 더 이상 안 받아도 된다는데 진짜 회개가 뭐예요? 진정한 회개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회개는요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시작. 회개는 그래요. 지옥에 갈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하면 전혀 딴 사람, 어떤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근본적인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딴 사람이 돼요. 그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아니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남편이 막,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왜 이렇게 딴 사람이 됐어요? 나쁜 쪽으로 말고, 그건 변질이라고 그랬죠. 나쁜 쪽으로 가는 것? 변화. 왜 이렇게 딴 사람이 됐어요? 뭐가? 아니 말이 막 너무너무 서울 말씨로 부드러워졌어요. 얘. 세상에 뭐 밥 먹을 때도 시부렁시부렁 그래, 맛있네, 짜네, 싱겁네, 그런데 뭐 감사 기도하고 먹는 게 딴 사람 같이 됐어요. 얘.
맨날 인사할 때도 막 때려보고 노려보고 흘겨보고 뭐예요? 그랬던 사람이 90대로 안녕하세요. 딴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뭐라고요?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우리 마동에서 처음 개척했는데 한 20여 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를 우리 화산 거기 자연학습원 같은 초등학교 모교에서 폐교됐는데 그래도 추억을 가지고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아가지고는 1박 2일로 토요일날 모여하고 주일날까지 한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 주일날은 못 가니까 토요일날 일찍 가가지고 만나고 얘기했어요. 근데 한 34명이 우리 졸업생인데 한 20명이 모였더라고요. 그게 저를 보면서 동물원의 원숭이 쳐다보듯이 야, 너 진짜 목사 맞냐? 야, 내가 너의 모습을 아는데 너의 과거를 아는데 너 진짜 목사 맞냐? 또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이렇게 아내를 데리고 갔더라고요. 야,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우리 와이프가 교회 집사요. 안수기도 좀 한번 해줘. 장난 겸네? 여러분, 진짜 열심히 믿고 회개하면 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불평의 사람에서 감사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 근심 걱정의 사람에서 주님이시는 평안과 담대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는 뭐가 된다고요? 딴 사람이 되는 거야. 딴 사람이 되면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를게요. 할렐루야. 어제와는 전혀 다른 딴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딴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딴 사람이 되지 않고 따로 노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따로 노는 사람, 왕따가 되면 안 돼요. 세상에. 딴 사람이 되지 않고는 회개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비도덕적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좀 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던 것을 미워하고 지금까지 미워하던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가던 길을 돌아서 180도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정한 비자를 발급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동안에 그 나라에 와서 살면서 그 나라 사람으로 당분간 인정을 해주겠다 그 말이죠. 진정한 회개는 비자를 가지고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여행을 하고 관광을 하고 생업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인정이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할 때 우리가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쉽지 않아요. 회개하라는 소리만 들어도 기분 나빠해요. 회개하라는 단어만 읽어도 여러분 속이 상해요. 근데 그 회개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비자를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나라에 마음껏 가는 것도 행복하고 볼 수 있지만 정말 회개라고 하는 비자의 그 입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고 은사를 느끼고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해외를 가냐고. 대한민국에도 볼 거 많고 대한민국에도 못 가본 데가 많은데 그래요. 심경은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볼 수 없는 것들이 해외에는 또 있더라 그 말이죠. 미안해요. 해외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표정이 갑자기 막 싸늘한 거 아시죠 지금? 어디 가려고 또 목사님 해외 어디 가려고 또 저렇게 지금 방귀 뀌는가?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가게 해도 저는 갈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귀한 목사님이 계셨었죠.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회개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는 설교를 준비할 때 장로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교인들의 얼굴이 떠올라 성경의 절반밖에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죠? 여러분! 주일성도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혹시 못 나오는 사람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설교는 강하게 못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권사님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설교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했기 때문에
자기는 성경의 절반밖에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다고. 아세요? 그 목사님한테 가서 제자훈련 받은 목사님들이 3만 명이 넘어요.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었는데 본인은 진작 성경을 교인들에게 50%도 절반도 가르치지 못했다고. 왜요? 그분의 설교에는 본인 얘기를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제자훈련에는 대한민국의 세계의 가장 1인자로 하여튼 영향력을 끼쳤는데 자기는 성령의 역사, 성령에 대한 설교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솔직히 무지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제자훈련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따르는 거죠. 그런데도 한국의 3만여 교회 이상 목사님들이 그 제자훈련을 어쨌든 몇 년씩 배우고 지금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성도들에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의 설교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를 쉽게 편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씀을 전해야 좋은 목사가 되고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복을 주는 설교를 해야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청중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해야 큰 교회가 됩니다. 철저히 소비자 중심의 교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소비자 중심으로. 얼마 전 소천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교회를 정의합니다. 소비자 중심의 교회는 사탄의 교회라고. 소비자 교회가 뭐라고요? 회개가 없는 교회, 복만 추구하는 교회. 이건 바로 교회 같은 모양이 있으나 사탄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분은 또 이렇게 피를 토하며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기 몇 년 바로 직전에 한국교회 연합집회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유튜브에도 지금 그분의 설교가 아주 휘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이름은 살았으나 행위가 죽었다고 책망하시지 않을까요? 누가 아니오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모두가 아멘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을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열광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면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주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예배 분위기가 금방 싸늘해집니다. 내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 오카노 목사님이 강력하게 피를 토하면서 하시고 돌아가셨던 설교의 유언처럼 한국교를 향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주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예배 분위기가 금방 싸늘해집니다. 이런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져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단 것은 먹이고 쓴 것을 말씀하시면 먹이지 않으려는 나의 나쁜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한국교를 향하여 지금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분이 공개적으로 연합집회 때도 태성 통곡하는 그 심정으로 외쳤던 설교의 핵심이 얼마나 당연히 위쳐야 할 강단에서 매주 위쳐야 할 말씀을 주의 종들이 맨날 폭폭폭 얘기만 하고 회개는 싹 빼버리니까 이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설교한 게 어떻게 설교 시간에 예화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난 이게 가슴이 아픈 거야. 당연한 얘기를 성경적으로 하는 얘기를 세례요한도 1000마디가 회개하라 천국, 예수님도 1000마디가 천국이었는데 이 당연한 설교를 회개 설교를 하는데도 당연히 하지 못하고 목사님들이 한 예화를 갖다가 적용할 수밖에 없는 이 슬픈 강단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TV 설교 많이 보시죠? 라디오 설교 많이 들어보시죠? 여러분 한번 보셔봐요. 정말로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 지옥 얘기가 언제 들려지는지, 정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그 백스터 그 신학자처럼 내 머리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이 이글거린다고 하는 회개에 대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주의 책망에 대한 이야기를 온
본색적으로 본질적으로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과연 TV에 나와서 몇 분이나 계시는가 한번 여러분 모니터링 한번 해보셔봐요. 찾아보기 쉽지 않은 위기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은 입만 열면 회개하라. 사일의 요한은 입만 열면 회개하라. 선교가 갔다 그 말씀 전하다가 참수형 당했는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루시려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교회만 다닌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제 끼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혹시 여권도 유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나라에 갈 수도 없는데, 때로는 이제는 비자까지도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연장 신청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안일하게, 나는 이제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혹시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냐, 그 말이 있죠. 어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뭐 유치원 수준처럼 우리 뭐 드라마를 보지 말고 미디어 금식을 하고 뭐 아침 한 끼씩 금식하고, 물론 그런 거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에 오는 대로 하십시오. 근데 진정한 것은 내 안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현장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일비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